네, 우리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교하며 삽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2018년에 개봉한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전설의 락밴드 퀸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그릴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의 그 클라이막스는 1985년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콘서트 장면입니다. 이 콘서트는 아프리카 기근 구호를 위한 자선 콘서트였습니다. 무려 전 세계 15억 명이나 이렇게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사진처럼 프레디 머큐리가 이렇게 그 관중들을 향해서 헤이요 하면은 똑같이 헤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자, 합니다. 헤이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화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려 7만 2천 명의 관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화답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언어도 나이도 국적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순간 음악이 가진 놀라운 힘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보다도 더 웅장하고 멋진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락밴드 퀸의 콘서트에서 7만 2천 명이 모였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교 계획,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와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로 민족들, 네이션스, 선교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에 있어서의 성령의 권능, 그분의 일하심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선교해야 할 범위,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발전기, 패기가 넘치다는 뜻의 다이너모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폭발적인 능력, 기적, 권세, 유능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주로 이 두나미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 원어를 직역했다고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과 NASB 성경에서는 힘, 능력, 풍부함, 의미심장함, 기적의 일꾼, 최고의 일, 강함, 강하고 아주 훌륭한 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번역했습니다. 존 스터드 목사님은 그에 져서 사도행전 강해에서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초자연적 능력이다. 이 능력 없이는 진정한 선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부분은 선교의 신학적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권능,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교가 본질적으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이며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성취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약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에 져서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패러다임을 영원히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교회도 선교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도 잡혀갈까 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도와주는 분, 변호사, 대변자, 조력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전할 복음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The Lord opened her heart.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진정한 영적 부흥과 복음의 확산은 항상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함께 일했습니다. 18세기 대부흥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요한 웨슬리 같은 부흥사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선교운동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19세기에서는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인도와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통해서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오순절 운동과 미국 LA의 아주사 부흥운동 또한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마 사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진에 여기 보스턴 커먼이라고 있는데 저기도 저는 저희 그 아이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몇 차 비전 트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꼭 데려가고 싶어요. 저기가 조지 위필드가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저기서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던 장소예요. 여러분, 저런 역사적인 현상을 우리가 다니면서 선교의 열기를 느끼고 선교의 뜨거움을 한 번 더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간구함을 통해서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요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꾸준히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선교의 지리적 확장 순서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자신이 있는 곳,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순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는 로마를 포함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점점점 더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패턴입니다. 선교학자 요하네스 베르카유는 그에 져서 현대 선교 신학 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패턴은 모든 시대 교회의 선교 전략의 기본 원칙이다. 복음은 항상 근거지에서 시작하여 동심원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뜻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일터, 그리고 이 평택 땅, 우리나라가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먼 해외를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간입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만약에 해외 선교가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의 대상이 있어서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곳이지만 지금 있는 곳부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학교, 일터, 동네 모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드나드는 손님들이 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입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지내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사업장의 손님들이, 우리 이웃들이 모두 우리의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4절에서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오해를 하면은 그냥 자주 만나서 먹고 마시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런 다음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뜻입니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그에 져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믿는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사는지
더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가족 구성원으로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본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니즈에 충족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다 잘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땅끝까지 선교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스탑하지 않고 땅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방의 빛이라고 표현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네이션스 됐습니다. 이방을 네이션스로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즉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주 전 첫 선교에 관한 설교 본문인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선교에 있어서 인종군, 피플 그룹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인종군이란 복음을 들을 때 그 집단 안의 사람들끼리는 복음이 자유롭게 확산되지만 그 밖의 다른 집단으로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려운 사회적 단위를 뜻합니다. 즉 단순히 나라, 언어로 복음의 대상을 분류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17,400개의 인종군, 피플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7,400개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인구수는 약 32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무려 40%에 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우리나라의 청년들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을 단순히 지리적, 거리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contextualization, 상황화의 원리입니다. 상황화의 원리.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각 문화와 세대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구소련 붕괴 전에는 땅끝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공산국가들과 북한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더해져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세대,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땅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청소년, 청년 세대,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동성애 문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물질주의, 인본주의 모두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될 땅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땅끝의 개념에 우리 자신도 여러분 포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선교는 열심히 하지만,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먼저 주의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먼저 저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해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땅끝인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시면서 반드시 나라는 존재도 땅끝임을 인정하시고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 문화와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센트, 보냄을 받은 자들, 세 번째 시간으로 네이션스, 민족들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대상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려면 첫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선교의 원동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으로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을,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목숨을 걸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곳에 선교를 꿈꾸기 전에 우리 곁에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선교지이자 그곳이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은 여러분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세대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그 땅끝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는 건 여러분 그 나라의,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은혜 받고 너의 예루살렘에서, 너의 땅끝에서, 그리고 특별히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의 권능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인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나 자신까지 포함된 땅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전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